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약의 복음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셨다, 생명의 빵으로요. 그리고 목자들이 와서 선한 목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3장, 요한의 침례는 물침례이고 예수님의 침례는 성령 침례, 불침례입니다. 알곡은 모아가지고 창고에 드리고 쭉정이는 모아서 태우느리라. 그래서 성령 침례, 불침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은 요한의 물침례,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 침례, 불침례, 이것은 알곡은 모아가지고 창고에 드리는 성령 침례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우느니라, 이게 불침례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시험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신 주님,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것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귀신 쫓고 병 고칩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그물을 내려라. 영 깊은 곳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말씀이 와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더러운 그 부대가 되면 그 새 포도주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더러운 교회가 되면 그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면, 그러면 새 포도주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새 언약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안식일의 제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금식하고 침례, 그리고 할례, 그리고 안식일, 이것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음식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식으로 살아가는 것, 내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이것을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을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날 일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요.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예배하죠. 안식 안에서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침례라고 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를 끊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할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금식, 안식일, 침례, 할례 같은 겁니다. 이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차원이 좀 다른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원수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이웃 되셨다, 이것을 이웃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됐다, 그러면 서로 사랑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원수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늘 해코지해도 그냥 사랑해야 되는 줄 알고 그러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요.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미련하게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면서 뭔가 미련하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말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음란한다 이러면 막 지나다니는 남자 여자 좀 이상한 사람들, 이런 걸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음란하다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음란한 사람, 음란하다, 음행한다, 이것 때문에 이제 멸망당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음행한다, 이것은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를 다른 말로 이제 우상숭배가 뭐냐면 탐욕이에요, 탐욕. 그러니까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 탐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우상숭배하는 거고, 그게 음란한 거예요.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좀 이상하게 보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글자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글자를 그렇게 보는 줄 알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그러니까 음란과 우상숭배, 탐욕은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였었는데 우리를, 원수인 나를 사랑해 주셨다,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인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너희도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원수 사랑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했는데 여러분이 알아요? 표시가 나요? 표시 안 나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와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알게 됐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했다, 그 말은 뭐예요? 용서했다는 거잖아요. 용서했다. 그럼 진정한 용서라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성경에? 히브리어, 헬라어로 떠나보내는 걸 용서라고 그래요. 떠나보내는 걸, 그걸 용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어요? 붙들고 살았어요? 떠나보냈어요? 떠나보낸 게 용서라고요. 성경의 단어를 모르니까 사람들이요, 성경의 단어를 모르니까 성경에 있는 글자가 이런 건가 보다 하고서 자기 생각에 용서하는 줄 알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성경 의미를 잘 알아야죠.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는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떠나보냈을 때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때 받아주는 걸, 그거를 용서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나한테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붙들고 있다, 그건 용서가 아니라고요. 잘못하면 혼내고 책망하는 게 용서지, 그게 사랑이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사랑하는데 왜 혼내겠어요? 그 사랑하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책망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 자식이니까. 근데 여러분 어때요? 책망하지도 않죠. 그냥 사랑, 아유 사랑해 이런 사랑인 줄 알죠.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얄팍한 사랑입니다. 그거는 무식한 사랑이라고 그래요. 무식한 사랑, 미련한 사랑, 지혜가 없는 사랑, 성경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의 사랑. 그런 사랑은 진짜 자식을 사랑하면 책망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책망하고 회개시켜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용서라는 단어가 그래서 떠나보낸다, 이걸 용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데리고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 원수까지도 사랑한다. 원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본 적이 있나요? 마음으로 떠나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했어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구원했다고요.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늘 임마누엘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늘 같이 있어요. 늘 같이 있다고요. 근데 그 늘 같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갖다가 그냥 천국에 데려가요? 같이 있으니까, 마음이 같이 있으니까 천국에 데려가더냐고요.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책망해서 회개시켜가지고 천국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냥 사랑하면 사랑인 줄 안다, 그게 용서인 줄 안다. 아니다. 성경적인 용서는 책망하는 것이고 회개시키는 것이다. 그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적인 것이다.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용서한다고 얘기하고 그래요? 그냥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해코지는 안 당하려면 그냥 좋은 얘기나 해주고 보내자, 이렇게 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가족들은 안 그렇다고요. 가족들은 목숨 걸고 혼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돌아오라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라면 책망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자꾸 등장하는 것입니다. 왜 무서운 하나님으로 등장하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돌아오는 백성들한테도 막 무섭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돌아오게 되면,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합니다, 굴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품어주시고 다 사랑하고 그러죠. 구약 성경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가정생활도 교회 생활도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자기는 믿음을 가졌다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 뜻대로 살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막 거짓말 쳐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만나겠습니까? 기도해도 안 만나요.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기도해서 만약에 뭔가 이루어졌다? 그 귀신이 준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데 거룩하지도 않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런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이 돌봐 주시냐면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고치겠습니다. 내가 진짜 안 하겠습니다. 나 정말 이대로 안 살겠습니다. 내가 하늘 운명대로 살겠습니다. 땅의 운명을 다 집어치우고 내가 하늘의 운명을 타고 내가 주님 뜻대로 내가 살아볼랍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거룩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러고 그에게도 응답하시고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여러분 제가 그걸 경험해 봐서 아는데요, 제가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분명히 함께 있을 텐데 함께 있는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미궁 속에 빠져들어가죠. 계속 어떤 그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계속 빠져들어가더라고요. 내가 빠져나오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잘 계속 빠져들어가더라고요. 어느 날 내가 도저히 이제는 죽음밖에 나한테는 해결이 없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했어요. 회개했습니다. 눈물 콧물 다 흘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이런 놈입니다.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날 아니 그 한 7, 8년 이상을 한 번도 대답이 없던 그 하나님이 그 7, 8년 내가 회개하는 그날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도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었다 그래요. 왜 분명히 나와 함께 하고 있었는데도 왜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해주셨냐 이거야. 안 해요. 대답 안 한다고요 여러분. 응답 안 온다고요. 회개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회개할 때 여러분의 땅의 운명을 회개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사실은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얘기를 안 해요. 응답이 안 와요. 만약에 다른 응답이 왔다면 다 귀신하는 거야. 여러분 생활 습관이 하나도 바뀌지도 않고 여전히 승질내고 여전히 욕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무슨 척척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가 응답이 왔다면 뭔가 잘못 온 겁니다. 그 귀신이 준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야. 너의 것을 회개할 때, 네 거를 다 포기하려고 할 때,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사실은 내가 너 죄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라고 그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지.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책망하지도 않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안 하려면 책망하지도 않는다니까. 책망이 반드시 와야 돼요. 그 책망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에게 이제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에게 잘못했습니다 안 하면 더 혼나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한다 그래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혼내고 용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한다고요. 부모니까 자녀에게. 근데 지나간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한다고요. 지나간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때 거룩한 하나님이 먼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지. 그냥 은혜 그러니까요. 교회 나오면 다 은혜 받아야 돼. 다 사랑해야 돼요. 다 용서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하나님을 믿는 거야. 거룩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상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복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 말은 주님이 우리를 원수였었는데 사랑했다. 너도 그렇게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용서해라. 그 말은 야 그렇게 그거를 완전히 네 마음속에서 원수 삼지 말고 이 마음을 떠나보내라 이거야. 계속 생각만 하면 막 응어리지잖아요. 잠도 안 오고 그러잖아요. 떠나보내라.
이게 용서야, 용서. 그래서 아예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해라. 그 사람하고 같이 돌아다녀야지 용서가 아니고. 뭔 말인가 알겠어요? 진짜 용서라는 건 네 마음에서 이걸 떠나보내야 된다, 그런 거예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마음에 계속 생각나니까 너도 괴롭잖아. 그렇게 이걸 떠나보내면 주님이 너를 그렇게 용서했어.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떠나보내야 돼. 그리고 그가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땐 동행해야지. 같이 교회도 다니고, 그죠?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그래야죠. 그때는. 근데 그가 만약에 안 돌아와, 나는 용서했는데, 나는 떠나보냈는데 그가 돌아오질 않아요. 회개하지도 않아요. 계속 그 사람은 뭐 이상해요. 그럼 동행할 필요 없습니다. 나만 용서하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만 용서하면 된 거예요. 그가 돌아올 때까지는 기다리는 거지. 하나님도요, 용서하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막 맨발로 나가가지고 달려가서 그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옷을 입히고 잔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아버지라면 탕자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다 수소문해서 찾아가지고 탕자 어디 있는지 알았겠어, 몰랐겠어? 알아. 가야 안 가? 안 가. 거기까지 안 가는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사랑해서 돌아온 탕자를 그렇게 안아주고 그렇게 사랑할 정도면, 야, 다 찾아, 종들 보내가지고 싹 다 찾아가지고, 그게 하나님인데, 그 주인인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종들 보내가지고 다 수소문해서 그 아들, 둘째 아들 찾으라면 못 찾겠어? 그 찾아가지고 아버지가 가서 사랑해 주지? 그러면 안 한다니까. 그렇게 성경의 원리가 안 맞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집에서 기다리는 거라고. 떠나보내고 기다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가 죄 가운데서 죽은 자가 됐을 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받아주는 거야, 아버지가. 그때는 진짜 사랑으로 받아주죠.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서로 사랑하는 거.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뭐 이렇게 나가면 막 배신자라고 그러대요. 가정에서도 가정에서 형제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막 그냥 떠나고 그러면요, 그러면 막 배신자라고 그래요. 막 서로 안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에서도 막 이렇게 교회 다 잘 다니다가 막 떠나 그러면 막 배신자라고 그러고 막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셔. 사람들이 생각 차이인데 생각을 잘 못해. 자, 너 나 배신자라고 그랬어? 야, 잘 들어. 배신자라고 소리를 들었다면 그만큼 친했단 얘기예요. 그거는 가족들 관계 아니면 배신자라고 하질 않는 거야. 가족 관계처럼 되지 않으면 누가 배신자라고 그래요? 교회 예를 들어서 오늘 처음 왔어요. 교회 오늘 처음 왔는데 내일 갔어. 저 배신자 그러나요? 여러분이? 안 그래요. 교회 한 5년, 10년 같이 생활해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어려운 일, 즐거운 일 다 같이 지냈어. 그런데 교회를 떠났어. 그러면 배신자라 그러지. 당연히 배신자라 그러지. 그만큼 우리가 지내온 세월이 얼만데 그러면서 야, 이 배신자야 그러지. 가족들끼리 자녀가, 아니 부모가 애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잘해줬는데, 아니 자녀가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그러면서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그러면서 나가봐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서운하겠어. 자기가 막 기저귀 갈아줬어요, 분유 먹였어요, 전 먹였어요, 어떻게든지 막 그 이유식도 막 갈아서 먹였어요, 밥도 먹였어요, 학교 간다고 막 학용품도 사주고 막 그랬어요. 어느 날 지가 사춘기 청소년 막 되더니 갑자기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이러면서 막 나가버리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 괜찮은 마음이 들어요, 그냥?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래요? 여러분 같으면? 저는 안 그래요. 엄청 배신감 느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엄청 배신감 느끼지 않겠어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뭔데? 내가 너와 같이 지낸 세월이 얼만데? 이러잖아요. 그럴 때 배신자라 그러는 거야. 배신자, 교회에서 적어도 교회에서 떠날 때 배신자 소리는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만큼 친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요? 그냥 교회 왔는데 교회 오늘 안 나왔어. 그런 소리도 안 나가보니까 자기를 배신자라고 안 해, 누가.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교회 생활은 헛한 거야. 교회 생활 헛한 거예요. 적어도 교회에서 나갈 때는요, 야, 이 배신자야. 막, 너 진짜,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뭐냐? 너 진짜 이럴 수가 있느냐? 막 이런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그게 교회 생활 제대로 한 거야. 알아요? 여러분 떠날 때 누군가가 자기한테 배신자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한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게 가족처럼 지낸 거야. 그게 가족 이상으로 지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배신자 같은 배신의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야. 알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자연을 통해서 모든 숨을 쉬게 하고 공기를 주면서 하나님이 다 사랑해주고 지금 살게 했어요.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거 다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다 주셨는데 이것들이 말이요, 하나님을 모른 척하네. 그리고 막 나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해를 섬기고 돌을 섬기고 그냥 뭐 바알신을 숭배하고 뭐 이러네. 여러분, 하나님 배신감 들겠어 안 들겠어? 엄청 배신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신감 들어도 하나님만큼 그렇게 혼내진 않아. 그렇죠? 배신감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만큼 혼내진 않아. 그렇게 할 사람 여기 한 명도 없어. 괜히 착한 척하고 그러면서 혼내지도 않고 괜히 그런다. 여러분 웃으면서 아주 안 좋은 사람, 질이 안 좋은 사람이 그 사람은 외식적인 사람이고 바리새인 같은 그런 기질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큼 혼냈다면요 작살납니다. 성경에서 보면 막 눈가를 뽑질 않나, 쇠사슬에 매여서 막 가게 하질 않나, 그냥 막 살이 터져서 죽게 하질 않나, 그냥 막 사람을 막 전쟁을 해서 막 죽게 하지, 엄청나게 잔인하게 막 죽게 하질 않나. 아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보면은 막 무섭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적어도, 그죠?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 무섭다, 여러분 하나님 미워하실 거예요? 그런 의미로 성경에 써놨겠어요? 우리한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게 심판할 만큼 너희를 그만큼 속에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정말 사랑했는데 내가 모든 너희들과 함께 계속 같이 너희들과 모든 것을 같이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배신해? 내가 널 얼만큼 사랑했는지 보여줄까? 그러면서 잔인하게 심판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 하나님의 책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 있나요? 괜히 착한 척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어요.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성경을 제대로 깨달으라고. 무식한 행동하지 말고 무지한 행동을 하지 마세요. 성경 모르고 괜히 하나님처럼 자기가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은 회개해야 천국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그들에게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기도하세요. 분명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과 교회 생활이 아주 중요하다. 우리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는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생각이 오르면 그냥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게 맞겠지 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미련한지도 몰라 그냥 막 세워나가면 어느 날 다 무너져요. 이게 아니, 오늘 같은 이런 말씀 들어도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이렇게. 그러면 다시 세우면 돼. 이제 반석 위에 다시 집을 세우면 돼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다시 세우면 돼요. 말씀 위에 이 집을 다시 세우면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그러면 되는 겁니다.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다시 집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자, 7장은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그리고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다.
이방 세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 누가복음 8장 이야기입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거는 여러분 평생 들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제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고쳐 주시고요. 그리고 야위의 딸 또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여자에 대한 이야기도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이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라니까 씨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온다, 하나님의 씨가 들어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 우리의 마음밭에 그것이 들어온다. 왜요? 성장시켜서 열매 맺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죠. 두 번째 날 궁창이 만들어집니다. 물과 물을 나누게 해서. 세 번째 날은 이제 땅이 이제 물에 잠겼다가 땅이 올라옴으로써 이제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는 그 이제 터전이 되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날은 해, 달, 별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빛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 날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날에 물고기와 새를 만들어서 물에 이제 채우게 되죠. 세 번째 날을 채우기 위해서, 그 땅을 채우기 위해서 짐승과 사람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을 같이 만들었다. 그래서요, 죄 짓는 짐승의 삶을 살아가면 짐승이라고 그러고, 또 주님의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면 이제 사람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한 날에 같이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짐승이 있고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짐승은 자꾸 제거가 돼야 되고, 그리고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여섯째 날이니까 육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우리나라 단어에 육체, 육이라는 육신, 육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여섯째 날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하고 이제 의미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과 육체, 그리고 여섯째 날. 그러면 여섯째 날이라고 하는 것이 짐승의 숫자가 666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육을 설명할 때는 사람을 의미할 때 또는 짐승을 의미할 때 이게 육을 사용해요. 그래서 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냐? 애굽에 있는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다. 7을 얘기하는 것은 광야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다. 8을 얘기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다. 근데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들은 왜 멸망받았다고요? 7을 살면서도 6을 생각했다는 거죠. 애굽을 그리워했다는 겁니다. 6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을 생각했다는 말은 숫자 6을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육신을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육신을 자꾸 생각했단 말이에요. 육신을 생각했다. 육체를 자꾸 살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육체를 벗어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다 제거해야 되는데, 아굴골짜기를 만들어내는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 있는 것을 갖다 가져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여리고성이 이제, 그러니까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가져왔는가 보다 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거기만 보니까 여리고성이라고 써 있지만 사실 그게 앞에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요, 아말렉과의 싸움, 그리고 바벨론 성 할 때 그 바벨론 성, 그리고 아말렉, 그리고 여리고, 이게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건 육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아간의 마음이 거기 여리고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간의 악한 마음, 육신의 마음이 여리고성이고요. 그게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여전히 애굽이고 바벨론이고 아말렉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육신을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지 못했으니까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의 아말렉을 제거하는데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기 17장에 나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대대로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것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리고성과 대대로 싸울 것이다 라는 말. 아간의 악한 마음하고 계속 대대로 싸울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속에 있는 짐승의 마음하고 계속 싸울 것이다. 이런, 하나님은 계속해서 싸워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면 내 믿음이니까 못 이겨요. 근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예수님의 믿음이니까 이긴단 말이에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아간의 마음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제거해야 돼. 그래서 아골골짜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파괴시켰다. 어떻게 해야지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왜 우리 여러분과 저는 왜 안 벗어났나요? 못 벗어났나요?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그게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길이야. 이게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길이 열렸는데 니네가 안 걸어오는 거야. 니네가 침투하지 않는 거야. 니네가 안 오는 거야. 길은 열렸는데 니네가 걸어오지 않는 거야. 니네가 여전히 육신대로 사는 거야. 니네가 여전히 여리고성을 그리워하고 아말렉을 그리워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야. 아간처럼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최사무엘 목사 같은 사람을 여기 세워가지고, 야, 아간을 제거해야 돼, 여리고성을 제거해야 돼, 아말렉을 제거해야 돼, 내가 대들을 세울 테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증거해 줄 테니까 너희들 이겨야 돼, 너희들 벗어나야 돼 라고 계속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육신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하니까 안 돼. 주님께 돌아와야 돼, 주님께 돌아와야 돼, 이렇게 자꾸 말씀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설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하죠. 자꾸 자기도 모르게 살다 보면 자꾸 육신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육신으로 돌아가려고. 육신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느라고 이런 게 육신이에요 라고 그냥 해준 거예요. 그렇게 말 안 해도 그냥 육신 그러면 다 알아들어야 돼. 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냥 혹시 못 알아들을까 봐 그것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느라고, 이런 거 이러면 여러분 자꾸 이렇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게 육신이에요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것만이겠어요? 여러분 자체가 육신이지,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여러분 자신이 육신이야. 그러니까 나를 자꾸 부인해야지, 나를 자꾸 십자가를 지야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예수님 따라가면 어떻게 돼? 예수님이 주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 십자가를 지고 가서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했죠? 나도 부활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한 거예요? 아니, 주님 안에서는 다 부활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나도 부활하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를 다 품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이렇게 하면 다 주님이 품으시고 우리를.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말을 왜 하셔? 그럼 이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란 말을 왜 이어서 얘기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서 나와 함께 죽었어. 그러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네 안에, 그 말씀을 네 안에 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봐봐요. 예수님이 품어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사람이 우리만 그래요? 스님들도 주님이 품고 죽으셨어요. 창기들도 주님이 품고 죽으셨어요. 밖에 계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주님이 품고 죽으셨어요. 여러분만 품고 죽은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좀 다른 것은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었다, 이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품지 않았지만 우리는 주의 말씀을 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하나다, 이거지. 그 사람이 말씀과 결혼했다, 이거지. 어린 양과 결혼했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를 신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다, 신부다,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여전히 회개를 하지 않아. 그러면 너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잖아. 너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잖아. 그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그냥 아가페 사랑한다라는 거 하고 똑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필레오 사랑이 안 된 거예요. 나의 직접적인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과 하나가 안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지.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럼 아내도 남편을 정말 사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하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은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는 여전히 남편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기 뜻대로 자기의 태어난 친정만 생각합니다. 남편을 생각하지도 않아. 친정만 자꾸 생각해. 그거 무슨 결혼이야 그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신랑 너의 부모를 떠나 남편이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둘이 하나가 돼야지. 여자가 말이야 친척집만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남편을 갖다 생각을 안 해. 친척집만 생각하더라고. 그러면 둘이 하나가 안 된 거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사랑해 줘야지. 부모가 사랑해 줘야지. 시집 갔어도 사랑해 주고, 사랑해 주는 건 사랑해 주지. 그렇지만 너무 사랑이 극진해서 그냥 시댁 식구들 하나도 쳐다보지도 않도록 그냥 너는 내 딸이니까 하면서 쫙 이렇게만,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 딸이 우리 엄마 아빠만 진짜 엄마 아빠야,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시댁도 한 가족이라고요. 그게 다 같은 가족이 되는 거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자기 속에 받아들이질 않았으면서 자기는 결혼했대. 애기 낳고 그냥 살아. 자기는 결혼했다고. 아니지. 진짜 결혼은 남편이 아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고요, 남편 마음속에 아내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마음속에, 자기의 마음속에 품고 우리를 사랑하는 거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뭔 말인가 알겠어요? 이래야 서로 하나가 되는 거지. 그걸 결혼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거는 다 사랑한다니까요. 다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내가 그 주님의 교회를 내가 정말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내 문제라고. 내 문제. 근데 자기가 교회도 안 사랑해, 자기가 주님도 안 사랑해, 자기가 말씀도 안 사랑해, 아유 순전히 자기 생각만 해. 그러면서도 나는 천국에는 갈 거야. 야, 무슨 수로? 무슨 수로? 네 안에 예수가 없는데. 네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예수님 마음 안에 내가 있잖아요. 그건 다 있다니까. 그러면 전체가, 전 인류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야 돼. 그렇게 하면 지옥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야 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하네. 영생을 얻는다면 너희가 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래요. 믿는 자가 너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러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한다, 또 이렇게 말해요. 아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걸, 뭘 먹고 뭘 마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이 되고 피가 돼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천국 간다는 게 영생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거는 다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내가 교회를 정말 사랑하느냐, 여기에 진짜 구원이 있다고요. 진짜 구원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구원이냐 그러면 영혼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한다. 믿음에 대한 순종이라고 이야기한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확증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을 제거해야 된다. 치를 품고 팔로 넘어가야 된다. 팔은 부활이거든요. 교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 부활로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7이라는 어린 양 예수를 품고 부활의 교회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하다가 주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거꾸로 육으로 가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그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거 아니라고요. 주님이 다 사랑하는데, 그래 맞아요. 다 천국 갈 사람 맞아요. 다 천국 갈 사람 맞아. 여호수아 갈렙 다 천국 갈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은 애굽에서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끝까지 갔어요. 우리도 천국 갈 사람 맞아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천국 갈 사람 맞는데 변함이 없어야 돼. 광야에서 변하지 않아야 돼. 그 사람들이 자꾸 변하잖아요. 마음이 왔다 갔다 변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나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지 하면, 그러면 이제 배신자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배신자도 죄인이 돼서 주님을 만나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주님께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고, 회개할 때까지. 그래서 회개시켜야 된다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거들랑 주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시키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진짜 사랑받는 사람은 책망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자, 어떤 사람을 찾아서요? 잃어버린 자를, 파괴된 자를, 진멸된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절 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제 다 이루었다, 완성됐다 이 말입니다. 완성되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안식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완전히 이루어야, 다 이루어야 안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 이루어야. 근데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말이거든요. 창세기 1장에 다 창조가 끝나고, 그렇죠? 땅에서 다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돼서 안식이 이루어졌어요. 다 완성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홀딱 먹어버리네. 먹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다시 안식해야 하네요. 그때부터 안식을 못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에 안식을 하게 됐는데 이때까지는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대해서 홀딱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지 못하고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계속 일하기 시작해서 언제 이 일이 끝났어요? 요한복음 19장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게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9장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제 주님은 지금 안식해요, 안 해요? 지금 안식하시죠? 선악과 먹고 안 먹고는 누구 문제예요? 니네 문제야. 봐요, 창세기 2장에 안식하고 난 다음에도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니들이 먹었지? 자,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제 안식이 왔다, 이제 안식하다, 다 완성됐다, 빚을 다 갚았다, 끝냈다. 그 다음에 선악과 먹고 안 먹고 누구 문제야? 니네 문제야, 이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지 못하도록 자꾸 설교해야 되고, 선악과 먹었으면 회개하라고 자꾸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고기 잡아놓으시고 베드로가 이제 왔을 때 예수님이 어때요? 다시 베드로가 왔을 때 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어봤죠. 근데 베드로가 3번 사랑한다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막 진짜 힘이 다 빠져버린 그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네가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내 양을 쳐라 그러잖아요. 그죠? 만약에 자,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베드로를 특별히 만나가지고 사랑하냐고 물어보고 내 양들을 먹이고 내 양들을 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했어요, 안 했어요?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 다 끝냈다, 빚을 다 갚았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끝냈어요, 안 끝냈어요? 끝냈죠. 그리고 부활했어요, 안 부활했어요? 부활했죠. 그래 놓고 베드로한테 왜 시키냐고. 그리고 왜 다 끝났는데 왜 베드로한테 왜 시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왜 시키냐고요. 지금 최사무엘 목사한테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시키는 것과 똑같잖아요. 예수님 부활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 완성하고 다 이루시고 빚을 다 갚고 죄를 다 끝내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한테 시킨다고요. 최사무엘 목사한테 시킨다고요. 뭐를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라고 하는 거죠. 왜요? 죽을 때까지 살려야 되니까. 죽을 때까지 양식을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면, 죽었으면, 그러면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다 주님 따라가서 완성하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말씀으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주님은 이루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을 이기고 승리했어요. 7이니까 6을 이기고 7이니까 7 승리했어요. 그래서 안식이라고 그러고 완성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승리한 사람들을 14만 4천 명이라고 그러고 창조가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안식하시니라, 창세기 2장 1, 2, 3절을 얘기하고 온 것입니다. 7을 품은 또 교회가 어떻게 해요?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7을 품은 교회를 8이라고 그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등잔 때처럼 그런 교회가 빛을 나타내야 되죠. 주님을 품고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 이렇게 말해요. 그걸 등대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등대가 교회인데 그 등대 안에 기름,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 빛을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등대라는 교회가 빛을 나타내요. 그 빛을. 그러니까 7을 품고 8이 된 교회가 그 7을 품었으니까 그 어린 양 예수를,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빛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이렇게. 출애굽기 25장 37절 말씀입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39절 말씀,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라. 27장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21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순금 1달란트로 등불 꺼뜨리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등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되는데 등불이 꺼지면 재앙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진노하신다, 재앙, 7 대접의 진노가 요한계시록 16장부터 18장까지의 음녀 짐승 심판하는 게 나옵니다. 그 뭐냐면 그 등잔대에 대접이 쏟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대접 쏟아지고 두 대접 쏟아지고 7개가 쏟아지는 건데, 이 대접이 쏟아지면 등잔대, 이 등대에 등잔대가 쏟아지니까 어두워지죠. 하나 어두워지고 2개 어두워지고 3개 어두워지고 4개 어두워지고, 집안에 말씀이 빛이 꺼지기 시작하면 재앙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집이라고. 지금 말씀의 빛이 꺼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이 빛이 계속 켜져 있어야 되는 거고, 자꾸 이 빛이 꺼진 빛도 다시 보자, 꺼진 빛도 다시 올라오게 만들어자. 그래서 등대가 자꾸 불이 켜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고 등대잖아요. 우리 속에 빛이 꺼지지 않도록 빛을 계속 밝혀야 돼. 그러니까 말씀 사모하는 사람이 승리자요. 말씀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등잔의 등불을 꺼뜨리지 마라 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알아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배워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알아가야 된다.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생이다. 그러면 영생이다. 계속 빛이 밝아지는 것이다. 계속 꺼지지 않는 빛이다. 이게 영생이죠. 이게 꺼지면요, 영생이 아니지, 영원한 생명이 아니지. 이게 꺼지는 거니까. 이게 안 꺼지고 계속 가야지 영생이죠. 이해가 되죠? 이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아는 것, 이것이 등불을 계속 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빛이 어둠인 땅 속에 들어가면 이거를 씨라고 그래요. 씨. 빛이 들어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씨가 들어갔다, 빛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둠인 땅에 씨가 들어갔다, 어둠에 빛이 들어왔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둠인 땅에, 내 마음에 빛이 들어왔다. 자, 심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에 들어온 이유, 빛이 들어온 이유, 씨가 들어온 이유 뭐라고요? 예, 성장시키려고요. 성장시켜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요. 교회가 한 몸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 점점 하나가 되게 하고 성장해서 한 몸이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그 씨 땅에 심어가지고, 땅에 뭘 심어요? 땅이라는 나에게, 육체라는 나에게 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 안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왔어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 육신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체로 거하심에 이 땅에 오심에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이 뭐겠어요? 그 육체가, 그 땅이 나예요. 그 육체가 거기에 빛이 들어왔음에 이 말이에요. 씨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그 빛이신 말씀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뭐 하려고요? 열매 맺으려고. 씨가 들어온 이유가 열매 맺으러 간다니까요. 그럼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열매 맺는다겠어요? 씨가 들어왔어요 땅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씨가 열매를 맺어요? 이게 내가 터져야 돼. 내가 터져야 이게 씨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터져야. 그 씨 안에는 나무도 있고 열매도 있습니다. 그래서 씨가 나무요 열매예요. 씨 안에 나무도 있고.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 씨를 보면 잘 안 보이죠. 근데 씨 안에 나무가 있어요. 열매도 있어요 그 안에. 알아요? 아직 자라나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씨가 딱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나무도 들어온 거고요, 열매도 들어온 거야. 그것이 여러분이 이게 어떻게 할 때만 이게 나오는 거냐면 내가 가슴이 터져나갈 때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슴이 터져나갈 때.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 가슴이 터져나가.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면 이게 씨가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열매가 그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나무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내가 터지는 것만 있으면 돼.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일 없어요. 우리는 나만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죽으면, 땅만 갈라지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씨가, 그죠? 그래서 좋은 밭만 되면 무조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왜 이렇게 육신이 안 벗어지지? 나는 왜 이렇게 이렇게 회개하려고 해도 왜 잘 안 되지? 왜 이렇게 나는 왜 또 그러고 그러지? 안 죽어서 그래요. 안 죽어서. 죽음은 다 되는 거예요. 속에 나무 열매. 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은데, 야, 예수님이 나오면 다 성령의 열매야. 그 자체가 그냥.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그냥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나무 열매 다 그 씨 안에 두고 있었다. 문제는 내가 터지지 않아서 씨가 안 나온 거예요. 말씀은 떨어졌는데 여러분 속에 들어왔는데,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는데, 아니면 들어오다가 여러분이 거부해서 그냥 이렇게 안 들어왔든지, 아니면 자라나지 못하게 여러분 속에 들어오지 않았든지, 들어왔는데 뿌리가 얇아가지고 다 씨가 터져 죽었든지, 말씀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자라나질 않아. 다시 말하면 이 땅이 길가, 돌짝밭, 가시밭이라 요걸 씨를 막아놓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 세 개만 제거하면은 씨는 나와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씨가 나무요 열매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다. 이것을 영혼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다. 이것을 영혼 구원이라고 그래요. 영혼 구원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구원이 확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행함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 믿음이 진짜가 되겠느냐? 그건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이 나타날 때 너는 그 믿음이 온전히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속에 있는 건데, 행함으로 나타날 때, 영혼 구원이라는 삶으로 나타날 때 네 속에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되는 거죠. 근데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요, 여전히 교만하고 자존심 세우고 승질내고 미워하고 이런 말 자꾸 할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안 좋죠. 별로 안 좋죠. 근데 안 좋은데 목사를 패버리고 싶어요? 아니면 이런 말 들을 때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목사님이 자꾸 저런 얘기하는데, 아니 요것만 육체겠어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음란, 거짓, 교만, 요것만 육체겠냐고요. 아니라고요. 네 자체가 육체라고 했잖아요. 네 자체가 땅이라고, 네 자체가 어둠이라고, 네 자체가 육체라고요. 네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육체가 되리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나의 몸이 되리라고 얘기하지, 너희는 나의 육체가 되리라고 하지 않아요. 말씀이 육체로 거하신 거죠. 말씀이 육체, 예수님이 육체라는 나에게 온 거지, 내가 그대로 육체가 그대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육체가 제거돼야 몸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땅의 운명이라고 하니, 아니 목사님은 맨날 교만하는, 자존심 세우는, 음란, 거짓, 욕심, 막 승질내는 거, 이걸 왜 자꾸 얘기해요? 그런데 하지마. 그럼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이거 다
이게 육체라잖아. 육체의 열매라. 이런 게 이게 육체의 열매라잖아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런 육체의 열매를 왜 하냐고. 왜 하면서 듣기 싫어하냐고. 아니 하나도 듣기 싫어하는 거 없어야 돼요. 아니 그냥 무조건 자기는 원래 그렇게 사는데 안 듣기 싫어해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진짜 안 하려고 하니까 듣기 싫어하지 않고, 진짜 안 하려니까, 그러니까 안 듣기가 싫지 않아. 그냥 진짜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진짜 주님 안에서 내가 살려고 하니까, 진짜 회개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듣기 싫지가 않아. 이렇게 돼야지. 왜 이런 얘기하면 왜 듣기 싫어해? 또 하려고? 또 그렇게 살려고? 또 욕심내버리려고? 또 승질내버리려고? 에? 또 음란하려고? 또 거짓말하려고? 또 교만하려고? 또 잘난 척하려고? 또 척척하려고? 네가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듣기 싫은 거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봐요. 이 듣기 싫으나 오묘한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지. 뭔 말인가 알겠어요? 이런 게 육체라고. 이거 제거하려고 교회 나오시잖아. 왜냐하면 말씀이 육체 안에 거하셨다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 안에 거하셔서 이 땅에 살고 있다가 결국 죽으실 때 육체를 제거한 거라고요. 육체를 죽이신 거라고. 말씀이 죽었겠냐고요? 하나님의 영이 죽었겠냐고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영이 안 죽습니다. 말씀도 안 죽습니다. 육체가 죽는 거죠. 육체가 죽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영 안에서 사람들을 모을 때는요, 육체를 제거하고 회개하는 그 사람들을 모을 때는 그걸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는 거지. 그걸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육체를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여러 번 나와 있지만 진짜 여기에 그리스도의 몸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셔야, 그게 진짜 교회니까요. 육체를 여전히 살면서 목사님 얘기하면 그거 듣기 싫어하면서 여전히 육신대로 또 살려고 하면서, 나는 그래도 교회야, 나는 교회 왔으니까 나 그리스도의 몸이야. 거짓말 치지 마세요. 그걸 갖다가 동조할 수도 없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잘못 듣지 마세요. 육체를 제거해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신부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라고요. 이 연사 주님 앞에 진짜 여러분 사력을 다해서 호소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육체가 되면 안 돼요. 육체는 제거하라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뭔데요?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승질머리, 여러분 승질내는 거, 욕하는 거, 미워하는 거, 욕심내는 거, 자존심 세우는 거, 교만한 거, 음란한 거, 거짓말하는 거, 이런 거 다 육신이라고.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가져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운명이라고 그래요. 땅의 운명은 아담 때부터 내려오면서, 선악과 먹은 아담 때부터 내려오면서 계속 땅의 운명은 변하지 않고 계속 내려왔어요. 계속해서 내려왔어요.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회개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데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게 좁은 문이라고 그러고 좁은 길이라고 그러지, 다 간다고 그러면 뭐하러 그런 말 써놨겠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교회 생활하라고 이런 말을 왜 하겠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너의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타내라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진짜 믿음이라, 이런 말을 왜 해요? 우리를 다 데려갈 것 같았으면. 그런 말을 왜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생활 가운데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진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조금만 말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율법주의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으로 살지 않고 막 그냥 방종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가르침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과 8장에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곤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7장과 8장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오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은혜의 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내가 죄를 짓고 내 육신 가운데 살 때는 항상 뭐가 나를 지배해야 되면 죄를 알려주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알려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 몸은, 우리의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몸은 곤고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계속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의 죄를 자꾸 심판해서 너 사망할 거야, 이렇게 하면 사망해, 죄 지면 사망해 해서 계속 얘기해서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야, 너 그래서 내 곤고한 사람이 됐지? 아주 슬프고 공고한 사람 됐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 그러면 누굴 붙들어야 돼? 생명의 성령의 법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 그러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너 잃어버린 자가 됐지? 너 파괴된 자가 됐지? 너무 괴로워 슬프고 괴롭지? 그러니까 주님 붙들어, 생명의 성령의 법 되시는 예수님 붙들어. 그러면 너를 복음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되고요, 율법과 복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죄와 사망의 법을, 그리고 성령은, 우리 영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과 8장에 요약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혼증서와 결혼증서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혼증서가 곧 결혼증서다라고 하는 거죠. 이혼증서는 누구하고 이혼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와의 이혼을 이혼증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와 철저하게 이혼해야 된다.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땅에서 태어난 운명과 이혼해야 된다. 본토 친척 아비집과 네가 그 운명에서 떨어져야 된다. 거기서 이혼해야 된다. 이렇게 이혼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남편과 결혼하는 것이다. 결혼 증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네가 스스로 이혼하지도 않고 이혼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과 결혼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럼 남편이 둘이 되잖아요. 그럼 안 된다고. 첫 번째 남편은 죽어야 된다고. 첫 번째 남편이 누구야? 너야. 너의 첫 번째 남편이 너야. 너와 이별을 고해야 된다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된다고. 이 땅의 운명에서 네가 벗어나야 된다고. 그게 이혼증서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두 번째 아담 대신, 두 번째 남편 대신 예수님과 결혼해야 된다고. 이게 신명기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혼증서가 결혼증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율법이요, 두 번째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짝밭이 있습니다. 가시밭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길에서 돌짝밭으로 가고 돌짝밭에서 가시밭으로 갑니다. 길은 애굽을 의미하는 거예요. 뜰을 의미하는 거고, 돌짝밭은 광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시밭은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올라오고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애굽이에요. 길가밭은 애굽입니다. 그래서 땅의 운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돌짝밭에 왔으면 길가밭을 그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돌을 제거하면서 자꾸 가시밭을 그리워하고 가시밭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간을 죽여야 돼요. 아간을 죽여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밭이 4개가 나온다 그랬죠, 그죠? 누가복음 8장에 밭이 4개가 나오잖아요. 왜 4개가 나오냐면 애굽, 광야, 그리고 여리고성, 그리고 이것이 무너졌을 때 가나안 본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밭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리고성의 십자가로 여리고성을 제거했을 때만 좋은 밭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교회 나왔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애굽을 그리워하거나 또는 돌짝밭에 사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은 대부분 어디에 걸려 있냐면 가시밭에 걸려 있습니다. 가시밭은 뭐냐면 여리고성이에요. 바벨론이에요. 아간입니다. 음란한 음녀입니다. 이세벨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이 여기서 교회 다니면서 제거해야 되거든요. 가시밭을 자꾸 제거해야 돼요. 뭘로 제거해야 돼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음으로써 이것을 마음의 가시밭을 자꾸 제거해야 돼요. 제거하면 좋은 밭 되는 거거든요. 가시밭을 제거해. 그러면 가나안 본토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땅의 운명을 벗어나서 우리는 왔어요. 벗어났는데 땅의 운명을 자꾸 비슷하게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제가 왜 자꾸 또 얘기하냐면 보세요. 자존심 세우죠. 승질 자꾸 내죠. 욕심 나죠. 음란하죠.
거짓말 치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 미워하고 막 이러죠. 자, 이러면 잘 생각해 봐요. 이렇게 자꾸 하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서 가져온 거라고? 땅의 운명에서 가져온 거라고. 예수 믿는다면서 땅의 운명 가져왔어요. 이걸.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다시 또 그렇게 한다면 또 땅의 운명을 자꾸 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좋은 밭이 돼야 되는데, 아니, 자꾸 거꾸로 가려고 그러면 이게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그래서 거꾸로 가는 사람은 안 되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 저쪽에서 올 때 이미 제거된, 예수의 십자가로 제거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면 안 된다. 자꾸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 양처럼 프로바톤, 앞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야지 뒤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 듣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후퇴해서는 안 되고 믿음이 자꾸 성장하셔야 합니다. 자, 이것을 성경 구절 몇 가지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우리도 주님 따라가서 우리 육신도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면서 주님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싸우는 것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움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에 있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싸우는 겁니까? 힘들어요. 안 돼요. 자꾸 이기려고 하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싸우려고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자꾸 안 없어지는 거야. 그 지긋지긋한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을 여러분이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싸워주셔야 돼.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왜 해요, 여러분? 기도 왜 해요? 기도는 주님께 의지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싸워달라고. 제발 주님 싸워달라고. 주님이 대대로 싸우신다고 했으니까 싸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 보고 싸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바울도 날마다 죽는 십자가를 만나는 것이 거듭난 삶이다. 그것이 교회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내가 따라간다, 주님을.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만나야 해결된다. 육체는 죽음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만나셨을 때 그 육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 깊숙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육체와의 분리, 육체와의 죽음,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몸으로 다시 연합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고 나의 육체가 제거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가 제거돼야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이 답입니다. 영혼의 구원이 답이에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답이에요. 자, 성경기도 읽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셔야 합니다. 깨끗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영혼의 구원받는 것은요, 예수님이 구원해줬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내로 영혼을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길을 마련했으니 내가 걸어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내가 걸어가지 않으면서도 주님이 어느 날 뭐 다 구원했으니까 난 가만히 앉아있어도 그냥 천국 가겠지, 그거 아니라고요. 인내로, 너희의 인내로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왜 해놓냐면 너희의 삶의 구원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 빛이 너에게 왔으면 그 빛을 드러내는 것이 진짜 빛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론,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믿음을 갖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결론이 뭡니까? 그 믿음의 결론이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자.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늘나라에 간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존경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천년왕국 누가 들어간다? 영혼이 들어간다. 영혼이. 그러니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는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 다 구원했대요. 그거는 이 세상 사람도 다 구원했다니까요. 그러나 영혼은 나의 영혼이라고요. 여러분 각자의 자기의 영혼이라고요. 그건 자기가 그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믿어야 된다고요. 주님을 알아야 된다고요.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요. 자기 인내로 그 영혼을 얻어야 된다고요. 몇 번을 제가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 나타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 답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가 되어서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의지하고 교회만 의지하고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도 건강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가정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과 우리 몸이 건강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은 안녕하신가? 내 영혼은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나는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가? 나는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내 믿음은 어떠한가? 내 믿음은 정말 안녕한가? 주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믿음인가? 아니면 헛짓하고 있는 그런 믿음인가? 하나님 내가 모래 위에 세운 집인가? 아니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살게 하옵소서. 예수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 인내로 영혼을 얻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주를 위하여 옥배임 받은 자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 삼고 살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영과 우리 몸이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사람들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몸에까지 연약한 사람들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